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을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이적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의 그 잔치가 다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그와 같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분명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본문의 이적이 일어나는 일. 그 첫째는 이적은 요청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청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의 친척 정도로 추정되는 집이라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죠. 잔치집에 여흥을 돋아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이 포도주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포도주에 담긴 만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주에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고 거룩한 제사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레만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자, 민수기 15장 8절에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도 뭐가 들어가 있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 구별된 자가 나실인이죠.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에 대해서도 민수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서 전체를 유추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거룩하게 구분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구분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여러분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와 같은 포도주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거룩한 제물에 쓰일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심판이 임박할 때이므로 포도주가 의미하는 상징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본문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요?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동방 A주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 예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 예수로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은 애절도 모르는 인간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지방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 그 지방에서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하는 것은 어머님,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신 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셨어도 전혀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8절에도 그 계집종의 비처럼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한테 비하면 어떤 존재예요? 비천한 존재이고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마리아 본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에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켜 말라.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들 예수로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예수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어보면 여러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뭘로 봐요? 사람으로 보잖아요. 인간 예수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간 아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표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로 믿으면요. 선지자로 믿으면 그분이 말씀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늘 순종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에 계셨지만 육적인 어머니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는 여러분 인간인 예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은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우리 한 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간청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개같이 여김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내 목적대로 예수님께 간청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청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간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건 간청이 아니에요. 간청은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불의한 법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귀찮아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해다가 장에 팔고 어머니도 푸성기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파는 등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끼니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집에 놀러 왔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공깃돌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공깃돌을 줍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을 발견하고 가지고 와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평생 금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의 부모는 그저 빛나는 돌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집에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 가난으로 고통받는 그 집의 식구들이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고통받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니까 안 봐도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듣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도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적은 마리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요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요청함으로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이대며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집사님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면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적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적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사롭지 않는 말을 하자 예수께서 아니라 다를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의 신분을 벗어내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벼슬 종 상품까지 올랐던 종으로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장영신. 여러분, 스스로 그 신분을 벗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뭘 만든다고 주인이 매질을 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매질을 해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신대로.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뀐다는 거예요. 종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종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종이에요. 이 하인들도요. 여러분 물론 시켰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채워놓으면 돼요. 절반만 채우든지 적당히 채우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종들이 아구까지 채워놓잖아요. 생각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요, 여러분, 종의 자리에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나는 자유가 싫어요. 뭐가 좋아요? 종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종의 자리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탈피해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좀도 이 하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 지방엔 물이 귀한 지방이라 여러분 집집마다 물 탱크 형식의 물을 저장하고 있죠. 물론 이 집에도 물이 2-3통 드는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하인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적은 지방에 물이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인들의 생각이에요. 물이 적으니까 적당히 채워도 되잖아요. 근데 종은 적당히 해요, 적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갖다 줘야 할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어떤 불만이나 불평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받은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본문 10절은 연회장의 고백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현장마다 충성되고 순종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때도요, 여러분 300명의 헌신된 용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다른 사람을 먹일 때도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고요. 그 오병이어를 5,000명이 먹는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적은 언제나 헌신된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헌신된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이고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순종을 기억하는 거예요. 갈릴리 이적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회복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주제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쁨을 다른 데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3일을 가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험한 것을 찾으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처럼 먼저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과 말씀과의 접목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간증만 들으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왔다면 정말로 우리는 바보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이적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니 시사한 바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